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는 말씀, 오늘 나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생명심 교회를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0일의 중에 복음의 시작, 신약 시대는 왜 회개에 대하여 강조합니까?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회개는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개의 아픔을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어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멘하고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해서 나에게 채찍되어지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듣기 좋고 귀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고 내가 모르는 지식은 내가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식대로 살려고는 또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왜곡이요 변절입니다. 복음 절대로 회개 없이는 복음이 될 수 없고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시간이요 때, 그리고 기간, 그리고 유예와 지체. 이 기회는 시간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 어떠한 기간이 있다는 것, 지체시켜 놓고 유예를 시켜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었으되, 주었다는 말은 디돔이라면 내주다는 말입니다. 넘겨주고 돌려줬다, 희생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선물하다, 하사하다, 수여하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결코 다시 쉽게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때와 공간적인 상황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잘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때를 주셨습니다.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체하면서 유예를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쳐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 매음, 간음, 엄통한 행위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교에 대한 사용이지만 개종한 이방인들의 피해야 할 4가지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오늘 4가지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여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식물을 배를 위하고, 이 식물은 음식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노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다, 무효시켜버렸다. 그래서 게으르게 활동하지 않게끔 무효시켜버렸다. 그리고 오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래, 주는 그 몸을 위하여 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이 몸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몸을 절대로 학대하거나 자성자방해서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식은, 식물은 배를 위하지만, 배는 식물을 위하지만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고 오직 몸을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몸이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려내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고 있는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쉽게 여겼는지 우리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음행을 통하여 많은 죄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은, 그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로 결혼을 비유하고 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진 그곳에서는 성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노더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란한 데 나오는 것은 마귀고 사탄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자식들만 이 음란한 가운데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와 같이 더럽혀진 음행도 몸 안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죄가 어떻게 죄냐? 어떤 죄냐? 오늘 우리는 몸 안에 죄. 다른 것은 다 몸 밖의 죄인데, 사람, 도둑질, 모든 것들 다 몸 밖의 죄인데 음행만은 몸 안의 죄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음식을 먹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었습니다. 내 몸 안의 죄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동등된 개념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죄, 가장 큰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몸 안의 죄였기 때문에 간음과 음행과 똑같다. 그래서 그 음행의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회개하고자, 이면 하고자는, 고자는 원한다, 바라다, 갈망하다. 어떤 목적이나 갈망을 나타낼 때 내가 뭐뭐를 하고자 한다. 뭐 할 생각이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토록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하나님은 바라고 하나님은 갈망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기다리고 시간을 주었고 기간을 주고 유의하고 지체하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나 갈망을 가지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로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고 있으나 회개할 기회를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빗나가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잘못만 지체가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마치 사정이나 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되게 하느냐.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잘못이 많지만 하나님과 참된 교회는 결코 잘못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지어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볼지어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렇다고 가늠한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말은 자 보라. 자 보아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볼지어다. 보아라. 그럼 무엇을 보라 그럽니까? 첫째, 침상에 던질 터요. 이 침상은 침대입니다. 병상입니다. 오늘 말하면 병상인데 침대인데 병원의 침대입니다. 오늘 급하면 중환사면 환자는 급할 때는 어디에 들것이에 들려갑니다. 그게 들것이라는 말, 침상, 병상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숙이다, 떨어뜨리다, 누이다, 눕히다, 누이다, 두다. 오늘 비로 함락시키다, 폐주하게 하다, 저물다, 기울어지다는 말에 수요되었습니다. 그럼 이 침상은 내가 저물어지고 건강이 약해져서 기울어져서 거기에 눕히는 것이 침상이요 병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급할 때는 뭐에 들것에 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상에는 병상, 침대, 병상 오늘 들것이다. 이것은 저물어지고 폐주시켜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던질 터요. 이 던진다는 말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오늘의 양식. 그 속에 던진다는 10불에 비해서 10불에 던지는 모든 이 던집니다. 오늘 이 발로입니다. 이 던지다 말은 씨를 뿌리다. 떨어지다.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것을 선택해준 제비를 뽑다. 두다. 놓다. 가져가다. 가져다 놓다. 심다. 폭풍이 휘몰아친다. 오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회개하지 않은 자를 어디에 병상에 침상에 던지겠다는. 그러면 그 던진다는 것은 씨를 뿌린 것 같이 그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져다 심은 거예요. 그것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제비가 뽑혀졌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해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는 싹이 나올 때
길가밭은 싹 자체가 없습니다.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납니다. 옥토에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떨어진 그 자리에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아픔 속에서 싹을 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기까지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견뎌냈을 때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수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병상에 떨어졌다는 것은,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회개하지 마지막의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병상에 던지겠다. 들것에 실려가게 하겠다. 고통을 주겠다. 병들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이 환난은 드롭시스라는 말은 우리는 종말의 환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압박, 단합, 환난, 곤란, 억압, 고난. 이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어려운 처지, 즉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모습. 또 영적으로 상징적인 곤란과 괴로움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드립시스는 들리고 밀어내다, 몰려들다, 에워싸다, 꽉 들어차다, 좁아지다, 한정되다, 압박하다, 가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롭시스 환난은 모든 것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내가 밀어내기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장 표현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 춘선에서 나가려고, 아이가 옥문을 통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최고의 아픔의 고통과 같은 그런 것이 드롭시스 환난, 고통, 고난입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내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자꾸 압박해 오고 가해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큰 환난, 이 커다란 엄청난 위대한 너무너무 큰 환난이다. 그래서 환난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던지듯이 그 환난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세 번째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오늘 이 사망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 형별의 죽음, 영적인 죽음 모두 다 포함됩니다. 이 말은 죽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입니다. 자녀는 자녀, 아들, 후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 오늘 이 죽이니, 이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 사망은 죽는 상태를 얘기한다면, 죽인다는 것은 죽음을 가는 그 과정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죽음은 뭐로? 오늘 살해시켜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 죽인다는. 그러므로 오늘 똑같이 자녀들을 어디에? 사망으로 죽임 가운데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는 것은 죄악의 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시. 오늘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똑같이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처음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에 썼을 때는 그 아이의 씨는 죄악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씨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바세바와 더불어 관계를 가졌을 때 그때는 최고의 지혜의 솔로몬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죄악의 씨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는 값진 가원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씨는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침상에 던져집니다. 회개하지 아니었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에 던져집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죽음에 던져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감찰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는 것은 찾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조사하다, 추적하다, 탐구하다, 발견하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조사하고 살펴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거죠. 이 말은 언급한다, 대화하다, 마다, 부르다, 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꾸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가까이 멀어가죠.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결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 갚아준다는 말은 아까 넘겨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침상에 넘겨주듯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져지고 큰 환난에 던져지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는 것은 모든 교회가 알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각 행위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환난에 침상에 자녀를 죽임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모든 행위가 다 사라져.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그대로 지금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 10번째, 남아있는 너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노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두 아들이라 남아 있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길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남아 있어. 이 남아 있다는 말은 남은 자, 다른 것, 남아인 것. 오늘 이 말은 남겨두다, 두고 가다, 뒤에 남기다. 또
떨어져 있다, 모자라다, 뭐뭐보다 못하다, 뭐뭐이 없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말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함께 상공인 연합회, 조합에 함께 활동도 못하고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부족합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결핍되고 부족하고 뒤떨어지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과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데는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데 거기에 친구가 있고 교제 있고 아름다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이 뒤떨어져요. 우리도 같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가서 하나님의 그와 더불어 구분되어져 있는 삶을 회개한 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뒤떨어졌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두고 버려두고 갑니다. 그저께 권사님 같이 고구마 이삭 죽기를 한번 하러 갔어요. 이삭을 주면 고구마 다 캐고 그것도 가고 난 뒤에 하나 요만한 건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 엎어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고구마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 영혼을 찾을 때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우리는 먹을 것이 양식이 공개되어진 은혜가 주어져 있게 그것이 기쁨입니다. 다 거두고 갔습니다. 그러거나 이는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어쨌든 지고 가지 않습니다. 감히 마지막에 닿았다고 해도 한두 개는 우리는 속된 말로 까치밥이라 그러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의 나그네의 것, 가난한 자가 불쌍한 자를 먹으라고 놔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뒤처진 자들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좀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알지 못하는 너희. 이 교훈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죠. 에베소 교회는 니고라당의 교훈이죠. 버가마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죠. 오늘날은 바로 그노시서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함께하고 같이 동반하고 거기에 포함하고 거기에 이루고 거기에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거기에 같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다는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았다. 그래서 아니하고 소위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소위란 말은 말하다, 얘기하다, 가르치다는 말인데 권고하고 권면한다. 근데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뭐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말은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두아교회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조합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그런 것을 받지 않고 너희의 소위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가 그런 말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너희들은 깊은 것, 이 깊은 것은 깊다는 것입니다. 뭐가 깊느냐? 사탄이 감춰 놓은 것. 예를 들면은 이만희나 안상욱이가 겉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깊이 감춰놓은 것은 누구예요? 사람 이만희입니다. 누구? 안상홍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깊이 감춰놓은 것을 얘기한다. 이 깊이 감춰놓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세벨이 교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속에 너희들은 오늘 조합과 같이 이런 형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그걸 받지 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해. 교육을 받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깊은 것을 모른다. 이 말. 그래서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는 이 교훈, 이 교육을 받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 즉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은 것,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를 곧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이 다른 것은 이 알로스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특별히 있다. 하나는 이 리모컨과 이 볼펜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볼펜과 리모컨이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은 뭐 헤테로스 다른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알로스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복실, 이 종이는 똑같은 종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와 이 종이와 다른 종이다. 그럼 내용이나 본질적이나 모든 건 다 똑같은데 다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다른 것은 지금 교리,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이 두고 있으면 그것과는 복음과는 전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확실히 다른데 이것을 다른 짐으로 오늘 이 다른 짐으로는 수고의 짐, 무게, 충만 이런 것인데 여기에 얘기하는 이 짐은 무엇이냐? 다른 짐은 교리나 교훈, 사상의 교육. 예를 들면은 이세벨의 교리나 교훈, 발람의 교리나 교훈, 니골라당의 교리나 교훈, 그노시소의 이런 모든 지식과 암이라 이런 것들과 같이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이 말, 다른 그런 짐, 그런 교리, 교훈,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런 짐을 지울 이유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운다는 이 말이 뭐냐? 아까 침상에 던져져서 환란에 던져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교리를, 어떤 교훈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져서 우리가 알고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젖을 빨아먹는 방법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주는 거죠. 원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교리를 통해서 오늘 사탄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체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현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짐, 다른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의 교리, 교훈, 오늘 그노시소의 지식,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교리나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에 다른 교리에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훈에 필요 없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는 다른 어떤 교리나 교훈,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고 교리고 필요 없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의 모든 은혜의 선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1일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에는 6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점이 중건영이 BC 457년의 시작이었습니다. 7일회가 지나면 성이 회복됩니다. 62일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때 오심으로 메시아가 일어나고 오늘 기한이 되어서 오늘 꼴이 꺼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 종말이 작정되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일회를 정합니다. 한 일을 정하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그 시간까지 한 일을 정하는 시간까지가 복음의 시작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 신약의 시대요. 그 신약의 시대에 오늘 교회의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자 보라. 회개하지 않으면 세 가지. 그러면 다른 집은 지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71회 복음의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모든 가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생활의 모든 조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다 주님 오신다. 마라나다 주님 오신다. 마라나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오소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